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진행되고 또 그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시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만나 같은 음식을 먹는 것들을 감사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 오늘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금요일 날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 친족과 또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며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선교지 신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미얀마 보그마와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팔 불며 이제 나의 이름 부를 때 공중에 울려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며,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 친족들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 특별히 미얀마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파고 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이 기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힘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로 인하여 참된 인내와 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음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 24장은 정말 우리의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겹쳐서 보일 때, 저 먼 산을 바라볼 때 겹쳐서 보이듯이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일어난 일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겹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서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합격 증서를 미리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어디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합격이라는 증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직종은 합격은 대놓고서 1년, 2년 기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발령을 못 받고 합격만 받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곧잘 이런 일들에 부합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시간에 볼 때에는 정말 이미 얻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 동안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또 더 큰 일,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들입니다. 바로 일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하게 요새 말하는 인턴 과정과 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는 중에, 거치는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사도행전, 아모스서, 스바냐서 이런 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때, 그것은 그 당시 이르는 바벨론이 올 때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때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인용을 한 거냐면 요엘서 2장 10절에서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하면서 요엘이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9절에 있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표현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런 때에도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심판의 날의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하고 지금 이 30절하고는 좀 틀리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제가 이 그림으로 해놓은 승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올리우심을 간 그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이렇게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생명의 부활로 갈라지게 되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시에 큰 찬양과 함께 통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박해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여서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 함께 울려지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며 그냥 통곡이 아니라 큰 통곡이 그들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이리라. 그래서 30절 말씀은 뭐예요? 큰 통곡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31절에는 어떤 표현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이 나라와 이 상황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보는 그 성화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떠서 부활하는 그 모습들, 그런 성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서 구름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피하거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떠나서 사방으로 퍼졌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자초하는 길을 가져왔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아니요 택하신 대로 명령을 지키는 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메아리처럼 자꾸만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역사 중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센 세대주의가 안식일교인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인이라고 안 하고 제7일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재림 안식일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일직선으로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가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달이 빛을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이 있고 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렇게 일직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이 성경을 꿰맞추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2000년 동안 그 성경을 꿰맞추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메아리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스프링처럼 반복되는, 왜? 한 해의 명절이 계속 반복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출애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헌법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울림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에서도 계속 울림이 되다가 예수님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된다고 해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된 말씀이 또 울림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지만 일직선장이 아니라 이렇게 울림이 계속되면서 메아리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더 메아리가 세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온전히 성취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천사들이 모아갖고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지금도 믿지 않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큰 통곡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그러나 이미 일어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깨우고, 오늘 우리 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이 죽었다, 어제도 보니까 혈전으로 죽었다. 제가 심근경색일 때 혈전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모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00만 분의 2명 이 정도더라고요. 제가 100만 명 중에서 2명에 해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100만 분의 2명으로 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로 100만 분의 2로 걸려갖고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두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기회를 주시는 건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나아갈 뿐입니다. 그때가 나팔 불며 갑자기 우리를 불러들일 때가 죽음의 때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곡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 선교지 보고에서 들었잖아요. 이 말라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다고요. 왜? 말라위는 이름답게 말라리아가 너무 많아갖고, 이 에이즈가 너무 많아갖고 그거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코로나는 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 위협이, 더 큰 위협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날이 중요하지, 이런 병들과 전염병들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 떤다는 자체가 믿음에 대한, 물론 잠시 두려울 수는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말세를 만난 사람으로서 긴장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느 순간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제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신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데려가실 때는요, 반드시 징조를 주셔요. 우리가 데려갈 때도 그렇고 병이 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런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제가 사진 하나 지난번처럼 찍어왔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죠? 잎사귀가 나는 거기에 오른쪽에 딱 있는 것이 또 열매가 열려요. 이른 무화과가 있죠. 그러니까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나는데, 그것이 딱 일어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때만 해도 막 더워져요. 한 낮에는 20도, 25도 막 돼갖고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 앞에 하늘이 어두워 달이 빛을 잃지 않고, 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랑들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지금 언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정말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지금 SNS, 인터넷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들어간 곳은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갔고, 심지어 물론 인터넷이 안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딜까요? 이 밀림 지역,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다른 지역, 그런 곳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마치겠다 해갖고 성경 번역 선교에서 2030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9년만 있으면 계획대로 아마 모든 나라의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 임성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족속에 그들이 말로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성문법으로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징조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34절은 1차적으로 어느 세대겠어요? 예수님 시대겠죠.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29절하고 딱 똑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불타니까 어떻게 돼요? 달이 빛이 어둡고 해가 어두워지며 이 주변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들에게 징조처럼 모든 심판이 임하고 그때 100만 가까이가 희생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고 밖에 있는 사람 전쟁에 죽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로마로 끌려갔고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연극장이요 그 원형극장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다가 거기다가 일부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갖고 콜로세움 다 만든 유대인들은 다 사형 선고를 해갖고 죽인 일들도 있습니다. 고린도를 갔더니 또 고린도에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 운하를 팔려고 네로 황제가 한번 시도를 했었대요. 그때 누구를 데려왔냐? 유대인들의 이 포로 잡힌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걸 시도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곳저곳의 유대인들이 이 주후 70년에 멸망한 뒤에 잡혀가서 정말 큰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정하고 이 부분들을 알려주었고 이것들은 또 사이클처럼 메아리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졌지만 우리 시대 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돌면서 한 번 우리 가운데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6.25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또 사이클이겠죠. 6.25 지금 우리 세대에도 또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상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서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뭡니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받지 말라.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 뭐랍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고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오면 정말 혼탁해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같이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고 성경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딱 닥쳐보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 미혹받기 쉬워요. 목회자들도 신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단위로 이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 미혹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멸망의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들을 실험했다고 해야죠. 이 물에다가 넣어놓고 아주 천천히 이 개구리들을 물의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삶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진행이 돼 버리니까 그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장치를 마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과 영적인 부분들 예배하면서 점검하고 너의 모습들이 세상에 또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정말 너희들이 이 미혹의 시대에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해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질서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새 질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기 전에 많은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사이클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어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정말 정신을 놓지 말고 깨어 있어 이 세대에 미혹되거나 이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예배 가운데 깨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악한 자에게는 통곡의 심판이, 주님 믿는 자 택한 자들에게는 찬양과 기쁨의 주님 심판이, 그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올 때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육신의 징조뿐만 아니라 영의 징조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경고한 부분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깨어 근신하며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깨어 근신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